삼손의 배경이 나시린으로 지금 키워져야 되는 아이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낳았고 어려서부터 그걸 키웠는데 이 성인이 되어서 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보고 부모가 뭐 이걸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삼손은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움이 벌어지지만 5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해서 삼손의 뜻에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죠.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삼손의 속마음이 잠깐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결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이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여인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틈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마치 잠입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블레셋을 치기 위한,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하기 위한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 큰 계획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시린으로 자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한 여자를 보고 여기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고 그 뒤에 보면 3절 끝쪽에 보면 그 여자를 데려오기 좋아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뒤에 가면 또 드릴라라는 이 기생으로 나오는 그 여자에게도 또 이 삼손이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이 분명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분명히 나약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여자를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 14장, 15장, 16장 보면 나타나는데 그런 허물 많은 삼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또 사용을 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세워지는 그 배경과 그 인격과 삶의 그 주변을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나약한 모습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 언급되어지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생 라합도 그렇고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삼손이 여자에게 눈을 팔고 정신 못 차리는 자신이 나시린으로 자랐다는 건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태어났게 했고 이렇게 자라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적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 결혼의 과정으로 딥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블레셋 땅은 지중해 연안에 쭉 있어서 뭐 아스글론, 아스돈, 뭐 가드, 가사, 요빠 이쪽 쭉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딥나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지금 글로 내려갑니다. 그쪽 내려가면서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딥나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뒤에 있는 수수께끼와 연결되어지는 소재로 이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 어느 정도였었냐? 이 사자를 어린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힘으로 사자를 찢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죽였고 그 죽은 발격이 찢어진 사자를 그냥 시체로 내버려두고 지나가는 장면을 그냥 잠시 언급을 하죠. 그래서 7절 가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그 여자는 한 여자, 아까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딥나 여인으로 나오는 이 삼손의 아내죠. 잠시 아내의 혼인의 잔치를 벌였으나 사실 아내로 존재하지는 못하는 장면을 뒤에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 뒤에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결혼 잔치에 벌어지는 장면
8절 9절은 뭐 잠시 뒤에 있는 내용 중에 잠깐 보면 삼손이 여기 보면 딥나 여인에게 갔다가 뭐 약혼하고 돌아왔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9절, 8절 보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아까 죽였던, 성경에서는 아까지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 그 몸에다가 무슨 뭐 벌집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죽은 지는 예전인데 거기에 벌집이 만들어지고 꿀이 만들어질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 장면에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자신이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 갖다 주었던 장면.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 내용이죠. 먹는 것에서 먹는 자가 나오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그 수수께끼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차치해 놓고 10절 이후 보시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한 풍습이 나오면서 딥나 여인과 이제 결혼 잔치가 잠깐 나와요. 그런데 이 풍습은 그쪽 풍습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되겠는데 주변에 삼손을 보고 30여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하게 되는데 거기 수수께끼 내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 그 뒤에 어디 나오죠? 13절 13절 보시게 되면 12, 13절 12절 후반부에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7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마치 이제 수수께끼에서 이긴 사람이 큰 선물과 같은 옷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4절 후반절 세 번째 줄 보면 사흘이 되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사흘째부터 이제 풀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와서 삼손의 아내에게 뭘 어떻게 했는가 그 뒤에 내용에 내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답을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리라.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큰 이 협박과 위협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소유를 빼앗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이 삼손이 이 수수께끼 정답을 이야기해 버리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아마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 풀지 못하니까 나흘 다섯여섯 이래 동안 계속해서 간청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드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삼손에게 물어서 간청할 때 결국은 이 삼손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세 번째 줄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거는 그냥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 수수께끼가 아니라 누가 경험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만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내에게 이야기하자마자 7일 내내 못 풀던 이 사람들이 이 정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직감하는 것이죠. 19절 보면 18절 뒤에 보면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며. 이게 무슨 소리죠? 암송아지는 이 딥나 여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암송아지 이 아내에게 가까이 와서 아내에게 계속 위협하고 아내를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여기 1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삼손의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옳은 대로 그냥 이끌리는 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정당한 때와 정당한 상황과 정당한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지금 이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젊은 사자가 다가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19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는 삼손이 지금 드러내는 분노는
마땅히 드러낼 수 있게끔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나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계획하셨고 언제 사용하냐면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합한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각각 개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그 딥나라는 도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수수께끼를 내놓고 이 지금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거를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스글론 도시 가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누락해서 거기서 옷을 챙겨와가지고 이 딥나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아스글론 사람들은 지금 대체 뭐죠? 이 딥나에 있었던 어떤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한 남자 이 삼손 때문에 지금 아스글론 도시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저는 이 장면이 블레셋 내부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처럼 보여요. 딥나에 들어갔던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과 쳐서 싸우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부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제 갈등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처음 장면이 딥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블레셋의 사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갈등이 지금 어디로 번졌냐면 아스글론 가가지고 화풀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딥나의 사위가 아스글론 와가지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어가고 그래서 이 내부 가운데는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삼손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전쟁을 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스글론 가운데 전쟁을 벌인 것 같은 이런 장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두 도시 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 삼손의 대립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그 가운데 있고 이걸 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 이제부터 출발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맨 마지막 20절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거늘 이게 삼손의 아내 이 내용은 이 아내가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뒤에 나옵니다. 15장 오늘 내일 다음에 보겠지만 15장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이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줘버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또 다른 이제 전쟁의 또 빌미가 되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지금 블레셋의 딥나에 갔었던 이 삼손은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아내도 얻지 못했고 뭐 재산도 얻지 못했고 싸움 속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던 여자를 되게 밝히는 것 같은 이런 이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죠.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 여자를 좋아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나시린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악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켜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에 서 있을 때 그의 분노가 합당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분노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저를 봐도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냐? 이 부족한 나의 나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합당한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가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또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서게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너머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으셔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입술로 또 간증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